할렐루야. 예, 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사탄 공화국에 살면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 사탄의 세력이 이 온 세상을 어둠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운동을 벌이며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 한국인을 제2의 이스라엘로 택하셨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속히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수업을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계셔서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를 다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다 지혜를 깨달아서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사탄의 악마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며 속히 주님의 밝은 아름다운 나라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이 나라에 건설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광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데 귀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과목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잖아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중에 역사에 관한 설교, 특별히 이제 가장 큰 범위가 이제 만유 회복, 그 다음에 그 복음의 7대 연합, 그 다음에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다니엘서 7대 짐승을 이기자, 이런 등등이 이제 목사님의 역사 설교인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만유회복을 한 이후에 복음의 7대 연합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그 전모를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외웠는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강의 초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했지요? 두 글자로? 네.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글자로. 제가 요즘 초성을 알려드리면 이게 뭐예요? 복음이지 복음. 그래서 이제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것은
이 7대 명절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 그것을 우리가 7대 명절 또 복음의 7대 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한 고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사역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마다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이죠. 핵심. 요즘 정강 목사님께서 그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7대 명절을 하고 있는데 이 7대 명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잖아요. 성경에 다 예수님 이야기니까. 복음의 7대 연합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가 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첫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탄생이죠. 탄생의 연합.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인데 나를 위해 탄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 탄생하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의 연합이죠. 빌라도에게 고난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연합이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시며 다시 살아나신 게 뭐예요? 부활의 연합이죠. 부활.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뭐예요 이게? 승천의 연합이죠. 승천의 연합. 승천인데 왜 연합인가? 승천하셔가지고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날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양떼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고 그랬죠. 우리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강의를 듣는 이 힘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힘의 그 능력의 힘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어떻게 하시리라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다음에 영원히 가신 게 아니고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재림의 연합이죠. 그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부활의 몸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왕국의 연합이죠. 천년왕국, 왕국의 연합.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셨고 어디까지 이미 이루셨나요? 몇 번까지? 5번까지. 그렇지?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이 땅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앞으로 이루실 이 복음의 7대 연합 구속사
구속사, 복음의 7대 단추, 이것이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마다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결단을 했죠.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원에 우리 학생들, 동문들, 졸업생들, 재학생들, 여기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까? 이 타락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살리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이뤄내자라는 것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혼자 배우는 데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제2의 종교개혁의 기수로서 나설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이러한 복음의 7대 연합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만유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까지 보면은 이 안에 만유 회복의 그림자가 그림자가 있나요, 없나요? 물론 있지. 물론 있는데 아담의 나라하고 메시아 나라는 있죠. 메시아 나라. 근데 어느 나라 얘기는 없습니까? 이 만유 회복. 여러분, 만유 회복은 이게 가장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가장 범위가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복음의 7대 연합이라든지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7대 짐승을 이기자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담의 나라부터 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아담의 나라는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나라는 결국 끝나고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아담의 나라는 결국 끝나고 하늘에서 무슨 나라가 내려오나요? 돌의 나라. 이 돌이 뭐예요? 산돌 대신 예수님이죠. 메시아 나라. 메시아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만유 회복은 이 만유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걸 이제 여러분께서 다 딱딱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만유가 뭐라고 그랬나요? 만유. 거기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만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 그렇죠? 그래서 만유를 회복시키겠다. 만유를 회복시키신다. 또는 만유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는 만유를 빼앗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한테 뺏겼어요, 이게? 일단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만유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 만유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아담의 나라에서 지금 만유를 빼앗긴 상태잖아. 누구한테 빼앗긴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빼앗기지. 사탄. 그러니까 이 아담의 나라 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은 만유회복에서 바로 말하는 게 아담의 나라 전에 뭐가 있었나? 천사의 나라가 있었다는 게 천사의 나라. 그래서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닌 저는 무태신앙인데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니고 또 저는 뭐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기까지 하더라도 했더라도 천사의 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마귀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마귀 이게 어디서 갑자기 뱀이 튀어나왔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읽어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도 약간 이상하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천지 창조가 아담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담의 나라의 창조면 바로 3절이 바로 나와야 돼. 첫째 날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첫째 날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2절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2절. 2절이 뭐예요? 땅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5절까지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 첫째 날에 지금 빛을 만드셨는데 이 첫째 날부터 당장 나와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죠? 그렇지? 2절에 보면은 뭐 땅이 혼돈, 땅이 이미 있었다니까 땅. 응? 첫째 날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또 있어요? 흑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도 있고 다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감히 생각을 못했다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천사의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딱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또 욥기 37장 8절 38장 7절인지 거기 보면 뭐예요? 38장 7절 내가 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노래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를 쳤다. 여기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 천지 창조 때 이미 뭐가 있었어? 새벽별들도 있고 또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천사의 나라,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아담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최초의 창조가 있었다. 그게 뭔가 천사의 나라다. 이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제시를 해주니까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입니다. 모든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도 지도를 하고 청년부도 지도를 하고 유치부도 지도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왜 마귀를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를 안 만들었으면 선악과도 안 따먹었을 텐데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르치는 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이 천사의 나라가 있었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문학적으로 보면 요즘 뭐 문학이 지금 말이 많은데 이게 사탄의 오늘 우리가 이따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사탄이 이제 이 쥐고 흔드는 그래서 사탄이 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문화입니다. 문화. 두 번째가 뭔가 종교예요. 종교. 세 번째가 뭔가 정치제도입니다. 정치제도. 문학. 문학에서 이런 냄새. 뭔가 천사의 나라가 있지 않았을까. 그 말을 천사의 나라 이렇게도 얘기를 안 하고 천사의 나라 이렇게도 얘기를 안 하고 이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냄새를 맡아서 얘기한 그러한 그 소설이 바로 그 밀턴의 신라권입니다. 신라권. 그러니까 그 정도가 있었지. 이 천사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시고 풀어내신 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종강 목사님의 위대한 공로 가운데 하나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 이제 이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그러니까 이 구원 역사 경영이라는 것은 구원하신다, 이 성격이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성격은 뭐냐면 구원하시기 위함. 그러면은 어느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함일까요?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어느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담의 나라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를 100%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어요. 이 아담의 나라에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범하고 범죄한 인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이들을 구원해서 새 예루살렘 메시아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어서 성경 전체를 100%라고 한다면 성경의 모든 대부분 거의 모두는 이 아담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예수가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왜 성경을 썼나? 이 성경은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다 이거다. 구원이다,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100% 중에서 99% 이상이 아담의 나라고, 천사의 나라. 천사의 나라는 뭐 1% 미만, 1% 미만이고, 메시아 나라도 뭐 한 2% 미만. 대부분은 이 아담의 나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한 사이클이 이 세 나라라는 거예요. 천사의 나라. 최초의 창조죠. 천사의 나라. 그 다음에 아담의 나라. 그 다음에 메시아 나라. 이 전체가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것이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담의 나라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의 습관 안에서 거기에 물들여져서 살다 보니까는 천사의 나라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탄이 우리 눈을 완전히 가려놨다 그런 얘기죠. 천사의 나라가 있었고 세상 임금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분이.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다 습관화돼서 살기 때문에 이후에 메시아 나라가 온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데,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한 사이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전체가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가르치실 때 이 세 가지 세상이 하나님의 한 사이클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각자 계신 곳에서.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셋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한 사이클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만유 회복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설교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아담의 유괴와 타락이에요. 유괴. 여러분, 유괴라는 거는 스스로 타락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속았다는 것입니까? 유괴당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유괴당했다. 속았다라는 거, 속았다. 응? 속았다. 누구한테 속았을까요? 사탄한테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다룰 내용은 일곱 번째, 아담이 이제 타락했다는 건 다른 말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이 금했던.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뭐가 됐어요? 이 아담의 나라가, 아담이 주인이었는데, 그렇죠? 하나님 빼고 만유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셨는데, 이 아담이 주인의 자리에서 마귀의 자리로 떨어지고, 마귀가 아담의 자리를 대신해서 세상 임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나라가 누구한테 지금 넘어간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사탄 공화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아담의 나라가.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아담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탄은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사탄한테는 예수를 보내지 않았어요. 선택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담의 타락은 달라요. 아담의 타락은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라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타락을 해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 사탄은 완전 종이 돼버린 거죠. 아담이. 그랬을 때 너가 사탄한테 속아서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이 억울하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이번에는 선택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공화국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에서 대답도 하시고 출석 체크도 하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세계적인 학교죠. 세계적인 학교에서 세계 도처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그 저 대륙이죠. 거기에는 분교가 세워졌죠. 분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3기부터 미주 졸업생들이 이제 배출이 됐는데, 제 3기에 그때 50명이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제 4기에도 많은 분들이 배출이 됐고, 지금 제 5기를 이제 공부하고 계신데, 이은영 사모님이 이제 미주 분교 분교장이세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100명이 넘게 5기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듣고, 뭐 독일에서도 듣고, 또 뭐 오스트리아, 뭐 여러 군데서, 또 저쪽에 아프리카 이쪽에서 또 남미에서 선교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다 이 강의에 참석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감사를 드리고, 네,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강의가 여러분들의 사역지에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파워포인트 첫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담의 유괴와 타락이에요. 유괴와 타락. 유괴라는 거는 속았다, 그러니까 속았다. 속임을 당한 거지. 속임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인데, 유괴의 도구를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선악과라고 써놨어요. 선악과.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아담을 유괴할 때 한 말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5절.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죠?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뭐예요? 사탄이 사탄. 옛뱀 사탄.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이 사탄하고 말을 섞으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탄의 특기, 이런 걸 특기라고 해야 되나? 사탄의 그 술수지. 술수가 무엇입니까? 말을 비트는 거예요. 말을 비트는 거.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 바로 말을 비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자그마한 사실을 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말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뱀의 수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건 뭐를 가지고 말을 비튼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먹어라. 임의로 먹되 뭐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만 게 있죠.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걸 가지고 이거를 비틀어서 뭐라고 뱀이 얘기를 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비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무슨 폭군이요, 독재자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절. 이게 공산당의 수법이에요. 공산당의 수법.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작은 걸 꺼내 가지고 완전히 말을 왜곡시켜 가지고 비트는 것입니다. 요즘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에 대한 말이 많은데,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 또 이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사탄의 영향을 받은지도 모르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공산주의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useful idiot라고. useful idiot. useful. 레닌이 한 말이지. useful idiot. useful은 뭐예요? 쓸모가 있다. 쓸모가 있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공산주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거짓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사실, 전체 사실을 배제하고 어떤 한 부분을 꺼내 가지고 그것만 이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확대해서 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판단을 하게 하지 않고 한 가지만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도덕이 무너지게 하고, 이런 것이 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이용당하는지, 알면서 당했는지 모르면서 당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여기 다시 성경 읽어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탄하고 말을 섞어서 벌써 왜곡이 됐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뱀하고는, 사탄하고는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쳐야지 사탄하고 말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벌써 오염이 된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벌써 이제 뱀한테 넘어간 거예요. 뱀하고 말을 하다가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유괴의 도구가 뭔가 하면 바로 선악과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 선악과가 유괴의 도구인데 이 아담과 하와를 꿰면서 이 마귀가 한 말이 뭐예요? 먹으면은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자기가 타락한 그 동일한 방법으로 아담을 속인 거예요. 사탄이 이 루시엘 천사가 왜 타락해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락한 동일한 방법.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담을 유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그러니까 사탄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뭐를 침범을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밀어내고 자기의 보좌를 세우려고 했죠. 이 하나님의 보좌에 해당하는 게 바로 아담에게 있어서는 선악과입니다. 이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 그랬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아담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만유를 다스리는 이 최고의 수장의 자리를 빼앗기고 마귀의 자리로 떨어지고 이 마귀가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이라는 거는 지었네. 아담의 나라예요. 아담의 나라의 임금이 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고 제2의 아담이 노아죠. 노아. 물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지금 나왔으니까 아담과 노아의 후손인데 이 아담과 노아의 후손들은 그 이후부터 이 세상 임금으로 사탄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탄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그러한 운명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누구의 자녀로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존귀하게 루시엘보다 천사들보다 더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신 것은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그래서 종이지 종. 우리는 종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사탄한테 유괴를 당해서 선악과 꼬임을 당해서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선악과를 범했다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자리에서 이 사탄을 섬기는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 공화국에서 살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는 그러한 운명으로 떨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담의 유괴와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가 뭐가 된 거예요? 사탄 공화국이 된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악과를 범한 것이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실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 그 열매를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다라는 정령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했는데 이 선악과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이거를 먹지 말아라. 이게 뭐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권위죠. 근데 이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범했다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 그래서 이 선악과를 사탄의 타락으로부터 생각하면 사탄이 타락한 거, 루시엘이 타락한 게 그게 제1선악과죠. 제1선악과.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됐죠.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1의 선악과예요. 그래서 루시엘이 이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 특징은 뭐예요?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스스로 타락한 것. 교제가 7대 명절 맞습니다. 만유회 그리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 말씀학교 거기에 만유회복 시리즈 올라가 있죠. 요즘 만유회복을 그 목요일은 공개 강의잖아요. 거기에서 정광 목사님 2교시가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인데 지금 만유회복을 우리가 듣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학교에 들어가셔서 만유회복 8편짜리 있어요. 웅지자매님 그거 9편으로 할 거죠. 9편. 9편짜리 지금 현재는 안 올라가 있죠. 현재는 안 올라가 있고 다 끝나면 이제 올릴 건데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걸로는 8편짜리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만유회복 끝나면은 그 7대 명절 축복을 받으라 이걸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의 선악과가 루시엘이 침범한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다가 심판을 당했는데 이 루시엘의 이 선악과를 범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 특징은 뭔가 하면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의 타락은 이사야 14장 12절. 루시엘의 창조는 에스겔 28장 12절부터 이거를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타락에 관한 얘기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뭐예요? 사탄의 별명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와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래서 한 구절 안에 나라는 말이 5번이 나는 이게 범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나를 얘기하는 거 이게 범죄의 실체인데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담을 똑같은 말로 유혹을 했죠. 하나님처럼 돼.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타락한 그 똑같은 죄를 가지고 아담을 유괴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아까 파워포인트 이게 이제 제1선악과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했다가 루시엘이 이제 스스로 타락한 것이고 제2의 선악과가 바로 선악과죠. 아담이 범한 선악과인데 이건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이거 먹으면 안 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그것을
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이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담이 제2의 선악과를 범했는데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라 사탄한테 속아서 타락을 했다, 그런 얘기. 이 본문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고, 그 다음에 제3의 선악과가 나타나. 사탄이 또 선악과를 들고 누구한테 이번에 나타나나? 예수님한테 나타납니다.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뭐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천하만국을 탁 보이면서, 이 천하만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가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야, 너 이 만유를 되찾아 가지고 아담한테 돌려주려고 이 땅에 왔지. 그럴 필요 없어.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은 만유를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 천하만국을 가지고, 제3의 선악과죠. 천하만국을 가지고 예수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1의 선악과 루시엘은 스스로 타락을 했고, 제2의 선악과 아담은 사탄에게 속아서 타락을 했지만은 이 루시엘이 제3의 선악과 천하만국을 손에 들고 예수를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타락하지 않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사탄을 이기셨나? 말씀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뜻을 반납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째 아담이 저질러 놓은 온갖 죄악들, 온갖 첫째 아담이 이 루시엘한테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망쳐놓은 이 모든 쓰레기들, 모든 그런 무슨 병리 현상, 모든 이 악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이걸 완전히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써? 뜻을 반납하심으로. 첫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자기 것을 사탄처럼 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독립해서 가지고 나온 그 뜻을 예수가 하나님께 반납하심으로 첫째 아담이 저질러 놓은 모든 이 죄악을 주님께서 정리하시고 사탄을 이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1의 선악과 루시엘이 스스로 범죄하였고, 제2의 선악과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를 하였지만은 제3의 선악과에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기셨다 하는 거예요. 요 본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천하만국이 뭐예요? 이 우주 전체예요. 만유의 만유.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 예, 마귀는 뭐예요? 영이죠, 영.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천하만국이 제3의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예수, 네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되찾아서 아담에게 돌려주려고 하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그러면은 이거 내 건데 나한테 넘어온 건데 내가 너에게 다시 줄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이것은 제3의 선악과로 예수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게 언제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언제 사탄에게로 넘어갔나요?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이 선악과를 범했을 때 아담의 것이었던 이 모든 것이 사탄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간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돌려준다. 돌려주노라 그런 얘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말씀으로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죠.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서 예수는 너한테 절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뜻을 반납함으로써 아담이 가지고 나온 그 뜻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을 되찾겠다 이렇게 되찾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 누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6절. 26장 39절에서 46절. 예수님의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는 것, 이게 누구의 원입니까? 나의 원, 예수님의 원이죠. 예수님의 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 잔을 주님이 마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주님이 예수님이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인간 예수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범한 사건인데 아담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가지고 나온 이 뜻을 자기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자기의 뜻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반납한 거예요. 아담이 찾아가지고 나온 뜻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때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두 가지가 있다. 십자가에 내적 십자가. 예수님이 피를 2번 흘리셨다 그런 거예요. 외적 십자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 내적 십자가가 뭔가 하면은 바로 저를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기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죠. 일단 피를 흘리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외적 십자가는 뭐 이거는 골고다에서 지신 십자가인데 이때 흘리신 피는 뭐 외부에서
타격을 해가지고 타격을 해서 흘리신 피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이 피는 기도하시면서 이 죽음이죠. 죽음. 피를 흘렸다는 게 뭐예요? 죽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 이 위대한 기도, 이 위대한 기도,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뜻을 반납하신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인가? 선악과의 본질은 첫 번째는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한 가지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한 가지밖에는 없었는데 첫 번째 타락, 사탄이 스스로 타락한 거죠.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속되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을 한 것. 그것이 제1의 선악과요. 제2의 선악과,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기 뜻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게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예속돼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다르게, 하나님과 분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죄의 출발은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생겨났나요? 우리가 천사까지도, 루시퍼까지도 왜 생겨났어요? 자기 스스로 생겼나요? 아니지.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거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머지 전체를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를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 만유라고 그랬죠. 만유. 만유는 다 뭐예요?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은 자기가 스스로 생긴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잖아요. 지으실 때 다 뭐가 있어? 뜻이 있었기 뜻. 하나님께 예속된 존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피조물인 우리가 또 피조물인 천사가 마귀가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분리된 하나님의 뜻과는 독립된 자기 견해 하나님의 보좌에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이거를 성경에서 이 사탄의 죄를 뭐라고 그러나 자기의 지위를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떠났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예속된 그 자리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인데 이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피조물의 지위를 떠나서 뭐처럼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가 창조주가 되려는 이 모든 것이 선악과의 본질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또. 아니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는 독립된 뜻, 견해, 의지.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지정의. 지정의를 갖는 것. 하나님과는 독립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예속된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독립하려는 것. 이게 죄다. 모든 죄의 출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모자. 예. 사람마다 다 자기의 모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자. 이 모자라는 건 뭐예요? 내 위에 이 권위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 권위.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모자. 내 위에 있는 권위를
벗어 던지는 거죠.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루시엘의 타락 그리고 아담의 타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떤 대단한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나이가 어려도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여봐라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봐라 그러면은 뭐 70, 80 먹은 그 늙은 그 할아버지 종들로부터 모든 종들이 와서 예 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예 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왜 예 하고 복종합니까? 이 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의 아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한 가지 귀찮은 일이 무엇인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 위에 자기 위에 이 아버지라는 존재, 아버지라는 모자, 이 아버지라는 권위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집을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처음에는 루시엘에게 만유를 다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빼고 나머지 전체를 주셨는데 아담에게 루시엘보다 더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 모자가 싫었다는 거예요. 이 모자가.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루시엘의 타락, 아담의 타락 이거를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다 좋은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거추장스러워서 그 상태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재산을 몽땅 아버지로부터 분양받아가지고 나갔죠. 나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 중에 그러한 상거지가 없는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렘브란트라는 그 네덜란드 화가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거기에 보면 이 탕자의 그림도 있습니다. 탕자의 그림. 그 탕자의 몰골이 옷은 완전히 누더기 그랬을 때 무슨 이렇게 천조각을 이렇게 덧대가지고 기운 그런 누더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시실과 날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옷이 막 닳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는 이 시실과 날실이 훤히 드러나잖아요. 그런 상태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상태에 죄수복도 그런 죄수복이 없는 거죠. 머리는 완전히 이 건초같이 말라서 숯도 있지도 않고 거의 빡빡 깎은 상태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그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그때 그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눈이 멀었어요. 눈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서 집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나. 이 누가복음 15장 그 이야기에서도 아직도 상거가 뭔데 서로 간에 이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나갔다 그러니까 뛰어나가서 반갑게 맞으셨다 하는 것이죠.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죠.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거는 이 루시엘과 아담의 타락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강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찬송가가 있는데 그 멀고 먼
방황의 끝을 지나. 그러면 그거. 그 멀고 먼 방황의 길을 지는 거 하여튼가. 그 멀고 먼 것까지는 맞는데. 응, 그렇지.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방황의 늪이구나. 제가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여러분께서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지 자매님도 크게 불러주세요.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너무 높여졌어요.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네, 그만 부르겠습니다. 읽을게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디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참 우리 가슴을 치게 하는 그런 찬송가죠. 가슴을 치게 하는 찬송가예요. 이게 이제 그 탕자의 비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찬송을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그 우리가 일제 말에 그 지은 찬송가 중에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그 찬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교회가 이제 신사참배 이런 죄를 짓고, 또 뭐 일부는 일제에 전향을 하고 또 일부는 뭐 부역을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일본에 대한 문제로 완전히 이렇게 갈갈이 찢겨진 그런 상태에서 이 전영택 목사죠.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바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라는 찬송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가사를 그냥 읽겠습니다. 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오케이,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 선악과는 이제 지식의 나무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셨나? 어떤 부자 관원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아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거잖아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정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강 목사님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정의, 내가 옳다, 이렇게 돼야 마땅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적 질서예요. 정의가 아니라 영적 질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권위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가장 잘 나타난 그 성경의 예가 어디입니까? 미리암 사건이죠. 아론과 미리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난을 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못했죠. 물론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무슨 정의보다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영적 질서. 그래서 그 결과 뭐예요? 아론도 책망을 받고 미리암은 뭐예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회막 장막 바깥으로 이제 쫓겨났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교회에서는 정의가 아니고 영적 질서라는 게 영적 질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이 권위, 우리가 어느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예속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질서 아래 우리가 예속되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모든 것이 오염되었다. 이게 사단이라는 방사능의 낙진, 또 에이즈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아담이 타락한 결과 이게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이게 사탄 공화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체질 자체가 세포 하나하나까지 마귀화됐다는 거예요. 마귀화됐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생각이라든지 이것이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딴에는 이것이 정의라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다 오염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 안에서도 정의라든지 그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미 완전히 마귀화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그 사람은 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하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낙진을 피할 도리가 있나요? 이거를 이제 이 만유 회복 지금 우리가 목요일마다 이제 청교도 그 말씀학교 설교학교 두 번째 시간 그 만유 회복을 언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냐면 2008년도에 이제 그 8월 달 그 정도부터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저 중국의 무슨 방사능 그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크게 터져가지고 어떤 미국 학자가 말하기를 앞으로 이제 몇십 년 안에 중국인 한 3천만 명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런 거를 이제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사능 낙진이라는 거는 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에이즈균도 마찬가지. 에이즈균도 아버지가 에이즈 환자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얘가 무슨 죄가 있나요? 아무 죄도 없는 거지. 아무 죄도 없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에이즈 보균자가 돼가지고 결국에 이 에이즈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감염돼서 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에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사탄 공화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마귀화 됐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 생각이라든지 무슨 정의라든지 온전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 그 예를 들어서 그 하신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죠.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이 북한 저 무슨 김정일이라든지 뭐 2008년이면 김정은 시대지. 김정은이라든지 2008년이면 김정일 시대지. 그렇죠? 거기가 전부고 거기가 지상 낙원인 줄 알잖아요. 지상 낙원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자유세계에서 가가지고 너희들이 뭐 체제가 잘못되었다든지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이 사탄공화국에서 나서 살고 죽는 우리들의 상태가 예수의 구원이 없이는 우리들의 상태가 이토록 절망이다. 그런 게 절망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선악과인데 선악과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립된 지정의 뜻 견해 의지를 갖는 것이고 위의 권위를 벗어 던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이게 이제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내가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했다. 내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선악과를 반납했다. 예수의 제자로서 선악과를 반납했다는 그 표시가 무엇인가 세 가지다. 그러니 이 정광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는 주일 성수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뭐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건 완전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나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두 번째는 뭐예요? 11조, 온전한 11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바치지 않으면서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라는 게. 그래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이것이 내 뜻을 하나님께 반납했습니다라는 표시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멘토에게 복종하는 것. 자기의 뜻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나? 자기의 뜻이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에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렇고 다 옳다고 할 때에도 멘토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것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멘토인데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멘토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내 뜻을 내려놓고 뜻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표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악과 반납의 표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주님께서 세우신 멘토에 복종하는 것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 지정의를 반납하는 것 이게 다 표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표식이 있어야 된다. 요즘 우리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천만 조직을 하고 있죠. 천만 조직.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또 해보지도 않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건 뭐예요? 이게 선악과를 반납하지 못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반납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의 선악과 반납은 무엇인가? 천만 조직. 그래서 주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나라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 전체의 중심이죠.
이 4대의 기둥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다시 건국하는 것. 그 처음 출발이 무엇인가? 천만 조직입니다. 천만 조직.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아담의 나라가 뭐가 됐나? 사탄 공화국이 된 게 사탄 공화국.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사탄한테 속아갖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심판을 받았어. 심판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아담의 나라가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탄 공화국. 사탄 공화국의 현상이 무엇인가? 죄, 사망, 죽음이죠. 사망, 저주, 질병, 슬픔, 무의미, 회의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담의 나라는 준심판 상태. 준심판. 완전 심판은 아직 되지 않고 준심판. 언제 완전히 심판을 받나?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아담의 나라가 완전히 심판을 받는데 지금은 준심판 상태로 이 사탄 공화국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제 사탄을 뭐라고 부르나?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임금이다. 그래서 아까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의 원하는 자에게 넘겨준다라는 말을 이 모든 게 나한테 넘어왔는데 내가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는 이 모든 게 나한테 넘어왔다라는 말을 예수가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만유의 모든 이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탄에게로,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의 자리를 차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불러요? 이 세상 임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사탄이죠.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예수가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세상, 이 아담의 나라가 사탄 공화국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바울서신에 보면 사탄을 이 세상 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 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주님 예수님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 세상 신이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놔가지고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이렇게 속인다 그런 게,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찔러가지고 영적 소경의 상태로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 사탄을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나?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불러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뜻을 반납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독립된 자기의 가지고 나온 자기의 뜻, 아담이 가지고 나온 자기의 뜻을 주님께 반납하고 예수께서 순종하셨듯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에 순종하셨듯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이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누가 역사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은 딱 두 가지. 사탄 그리고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 믿는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역사를 하나요?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성령의 지배도 받지 않고 사탄의 지배도 받지 않아. 그 자체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이거는 사탄의 생각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내 생각이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케이,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 사탄 공화국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본질은 우리가 다 천하만국을 내게 넘겨준 것이다. 우리가 다 마귀 사탄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고, 그 현상이 무엇인가? 사탄 공화국의 현상이 뭐예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뱀이 에덴 동산을 침공하기 전에는 없었던 죄, 사망, 저주, 질병, 슬픔, 가난, 무의미, 회의, 이 모든 것, 창세기 1장 2장에는 뱀이 없잖아요. 사탄이 없어요. 거기서는 없었던,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없는 그런 모든 현상, 모든 나쁜 현상, 이게 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탄 공화국의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첫 장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이지. 또 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죠. 첫 두 장하고 마지막 두 장에는 사탄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이 에덴 동산을 침공함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제 이 마귀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그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창조 때에는 없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악의 현상, 이 모든 현상은 다 이 사탄 공화국의 현상이 마귀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사탄 공화국이 된 아담의 나라.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내가 사탄이야. 그러면 누가 사탄한테 속겠습니까? 문제는 사탄이 자신을 숨기면서 숨어서 이 세상을 조종하는 거다. 숨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게 다 자기가 결단해서 자기가 하는 일인 줄 알지만은 그게 다 뭐예요? 사탄이 숨어서 생각을 찔러놓고, 또 여기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지만 문화나 종교나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 숨어서 조종을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숨어서 조종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하고, 아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 바울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본 것을 바울이 3층 천에 가서 보고, 그렇죠? 아, 모세가 말한 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여기 이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으러 여기에 제가 여기 말을 딱 뽑아놨잖아요.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한 성경이 드디어 열린다. 정광 목사님에 의해서. 근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갔다 와서 이 성경을 썼죠. 모세오경. 이거를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불러 올리셨죠. 3층 천에 가서 모세가 말한 것이 바로 이 뜻이구나. 똑같은 거를 본 거예요. 하늘에서. 똑같은 거. 그래서 성경을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바울이 해석한 이후에 성경 기록이 된 이후에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이 원래 쓰인 그 원색적 의미를 바울 이후로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한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삼층천 있잖아요. 삼층천. 삼층천이니까는 몇 번째 하늘이에요 이게. 응? 삼층천이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셋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면은 무슨 하늘도 있을까요? 둘째 하늘도 있고 그 다음 무슨 하늘도 있어요? 첫째 하늘도 있죠. 첫째 하늘. 첫째 하늘이 어디냐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죠. 비행기 새가 날아다니고 뭐 비행기 그러니까 떠다니고 이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은 이 둘째 하늘이 이걸 바로 공중이라 그래요. 공중.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래서 마귀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 이거는 무중력 상태의 우주 있잖아요. 우주. 이게 공중 권세. 이 마귀가 지금 이걸 잡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부르짖는 기도 있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르짖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이 공기를 가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마귀, 이 공중을 뚫고 하늘 보좌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다. 그러니까 공기를 가르다, 공기를 찢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 7번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천만 조직의 힘을 써서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선교한국의 사명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